77편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을 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원 목사님께서 미주 수양회 때문에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미주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또 계속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고 또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은 그 가정은 그 지역의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시편 11편은 이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이 쓴 글을 아삽이 곡을 붙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영혼이지만은 영혼에 큰 번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번민과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 신령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을 쓰는 이 기자는 너무나도 심령에 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77편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구속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큰 심령의 괴로움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혼란 날에 시편 기자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심령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시편 기자의 번민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속에서는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자신이 위로를 받았는지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열망 가운데서 쓰여진 시편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의 고통,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번민과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관련해서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통과 번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고통과 근심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번민과 고통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과 번민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시편 기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과 그 마음에 아주 큰 번민과 갈등을 주실 때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내게 영적으로 신령한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알 때 번민과 어떤 심령의 갈등과 고통 그런 것이 주어질 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번민이 오는 이유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미리 안다면은 많은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신세를 어떤 한탄한다든가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민과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인생이 고통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에 고통하는 사람, 그래서 상심되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번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땅히 번민해야 될 것으로 번민하지 아니하고 번민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번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번민합니다. 심지어 그 일본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번민에 쌓여 있고 고통하는데 이 세상에서 번뇌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 때문에 정말 가치가 없고 천한 것 때문에 번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는 번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7살 먹은 남자와 25살 먹은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감자 때문에 파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감자를 먹을 때 항상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안에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설탕에다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설탕으로 찍어 먹어야 된다.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감자 먹을 때마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니까 정신과 의사는 말하기를 우리 집은 소금으로 찍어 먹는다. 그러면서 그건 관점 차이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하면서 조화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혼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책에 나오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참 고민하는 거 보면요. 이런 사람들처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번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번민에는 반드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에게 번민을 넣어주지만은 하나님도 사람에게 번민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번민 넣어주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해답을 찾으라고 번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보면은 에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마음에 큰 번민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징조가 있는 꿈인데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의 번민이기 때문에 그 번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뇌 속에다가 엄청난 계시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엄청난 꿈이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하면서 해답을 갈구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번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을 일으킵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영혼의 영원한 해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왜 행복시를 못하냐 하면은 영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집어삼켜도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갈등, 영혼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영혼의 갈등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입니다. 그분은 에티오피아 다스리는 여왕이었어요. 여왕. 그리고 나라는 아주 평온한 가운데 있었고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왕이고 나라는 평탄하고 평온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있으면 해결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스바 여왕은 자신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신들에게 물어도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은 무슨 문제든 간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였다면 기어코 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만났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여왕으로 하여금 그 풀 수 있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누가 부추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530페이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7절 6절에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당신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군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스바 여왕이 올 때요 많은 대신들을 데리고 수행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면은 그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왕이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나라는 이 당시에 아주 평온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여왕은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에 시바의 왕은 나라는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바의 왕이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은, 육신적인 어떤 갈등 때문이라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여왕이니까 항상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왕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떤 이론이라든가 사상이라면은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는 거기에는 여기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번민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현실을 박차고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데, 수행원 데리고 올 때 과연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도 이 확실한 신앙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과 대신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 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내려가서, 900 내지 1000년 내려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구스 네시가, 에티오피아 네시가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권세에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심었던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계속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은 자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영혼 문제 해결하려고 그 멀리까지 솔로몬 왕까지 갔는데, 왕인들까지 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줬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더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에도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마음에 자꾸 갈등이 올라왔을 겁니다. 인생의 회의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민이라는 것을 힘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그 옛날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유언을 남기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영혼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 영혼에 큰 번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3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어졌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이라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야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주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영혼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고통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깨달았고 그 속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죄짐이 주님에게 넘어가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번민을 넣어주실 때 그 번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일 에집트의 파라오 왕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번민하다가 해답을 찾지 않고 무시했다면 에집트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번민과 갈등은 해결하라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글에 보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김일성이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 교회 학교를, 그러니까 주일 학교를 다닌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강방석 그분은 권사랍니다. 권사. 그리고 아버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의 교사로서 근무를 했답니다. 외삼촌 강양호 목사는 그거랍니다.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 김일성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요. 같이 주일 학교를 다녔던 재미교포 김성관 목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자고 이렇게 공고를 하니까 나는 이제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그럽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주님을 찾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음성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면은 행복이 있냐면 행복이 없다 그럽니다. 영혼의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번민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번민하고 고민한다면 신앙에도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이 영구히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낙원입니다. 천성 향하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 낙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을 일으킬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번민을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범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과 성도 사이에 주님께서 범민을 주시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많은 범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마음을 번민케 만들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된 것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우상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번민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투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곁길로 가면은 부모가 자녀와 다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일꾼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번민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느끼시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설교는 온통 나를 번민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는 하필이면 또 설교가 나오는데 고린도전 3장 그리스도인은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나온다든가,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번민케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아주 번민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번민이 있는데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각한 번민을 주실 겁니다. 다윗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밤에 좀 오후에 아주 늦게 일어났습니다. 게으름이 올라온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번민 돌이키게 하려고요. 아마 돌이키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은 그 마음의 큰 번민 속에서 결국은 돌이켰습니다. 시편 32편 봅시다. 32편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은폐시키고 있었습니다. 은폐시키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은 누가 말하라고 하고 그걸 다 은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통을 주신 겁니다. 내가 토설을 치 아니할 때 종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도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아주 종리를 신음하고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주의 손이 눌렀다고 되어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눌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아도 행복이 없고 눈 떠도 행복이 없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영혼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핏기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자비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신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즉시 용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영혼에 큰 갈등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을 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고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었고 죄인들이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이유는 성실하신 분이고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야로 누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목적으로 번민을 주시고 번뇌케 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님 번뇌케 하시는 거기에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주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봅시다. 사무엘상 1장 여기에 번민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변명케 하더라. 여기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돼 있는데 사탄처럼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그를 6절에 말한 대로 심히 격동하여 분명케 하더라. 그냥 격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주 완전히 긁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친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분명케 하더라. 그런데 다윗 여기 한나는 경건한 여자이기 때문에 격동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바탕을 할 수 있는 여자지만은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걸 보면은 한나는 마음에 아주 심한 격동을 항상 수시로 받았고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한 대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인나 보다가 자기가 분명히 더 경건한데 분인나는 만사가 잘 되고 자기는 만사가 불통이고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그 자녀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만큼 위대한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받았을 때 한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여호와만 유일한 반석이시다. 그리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다 아신 분이시다. 내 고통받는 것도 아셨고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고
정말 주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믿음이 확실할 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번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번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가장 큰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10명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기 평생 벌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다 등졌습니다. 이 욥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갈등과 번민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을 하신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욥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에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다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기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도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왜 이걸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하늘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은 바다에 있는 모래하고 달아보면은 그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8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깐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신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돌에 기러기 될 수 있겠느냐? 내 살에 어떻게 노세겠느냐?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는 참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주 넓고 큰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용이니까 이건 뭡니까? 용은 가장 강한 짐승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도 강한 사람이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큼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찾아봅시다. 102편 1절을 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는 덜 구워져서 연기와 냄새나는 숯을 가리키는 겁니다.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수선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듯이 날개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아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시편 기자가 쓴 겁니다. 이국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절절에 말하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고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다. 이런 것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요,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아주 홀로 고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장 외롭게 홀로 있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그 쓸쓸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그런 홀로 있는 그런 위치에, 가장 고독하고 쓸쓸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야복강 가에서도 자기의 짐승들을 처가살이시면 끝난 이후에 자기들의 자녀와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다가 이제 자기 형 에서가 맞으러 나오니까 짐승들을 다 보내고 자기의 자식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는 이유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주셨냐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홀로 있는 이런 때를 주셨거든요.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28장 10절에 봅시다. 야곱이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함에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가족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꽤는 많았지만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폭신폭신한 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어땠을까요? 자, 이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장 고독한 상황에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냐면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장자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홀로 처하는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홀로 처하는 이런 상황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린 것처럼 보이고 홀로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엮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언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냐 하면은 내가 가장 외롭게 됐을 때, 홀로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장 고독한 상황이 있을 때, 홀로 처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뜨겠을 때 되겠습니까? 용기가 아주 100배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처가살이 20년 했습니다. 그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라반에게 묻혀가지고 20년 동안 아주 훈련받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요. 라반도 야곱도 단수가 높지만 라반은 더 고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주 무척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 속에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홀로 두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32장 봅시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홀로 주었던 상황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용기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에서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군대에 사병 끌고 오는데 여차하면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 홀로 있는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 올라갔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이런 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신앙이 더 진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홀로 있는 일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그 집안 식구들, 형들 그걸 다 떠나가지고 팔려서 에집트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고독에 처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주 가장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홀로 13년 동안 처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머리가 병들었을 때요, 아무도 욥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욥도 어렵게 됐을 때는 홀로 된 거, 홀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욥기 19장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거 보면은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다 멀리하고 가장 고독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홀로 처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고독할수록, 홀로 처할수록, 모든 사람이 버릴수록 그때는 주님이 훨씬 더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즘의 땅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즘의 땅이 있다고 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겨울이 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밤이 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벽을 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즘의 땅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예, 필요하니까 두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이즘의 땅에 오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8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시편 기자도 흑암 중에 있고 이즘의 땅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즘의 땅이 필요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잊고 내가 홀로 고독하게 처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예,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갈등과 번민이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처신을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 마음에 특별히 번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마귀가 틈타기가 좋을 때거든요.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신앙의 퇴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을 때일수록 훨씬 더 조심해서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아일랜드에 어떤 복싱 선수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이제 캠프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있는데요, 한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뺨을 한 대 꽝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한쪽 갖다 대란 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한쪽 때리면 한쪽 갖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또 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손을 딱 걷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뺨 대면 왼편 대라는 그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야만 안 되고, 내가 고통과 번민이 있을 때 그때 부추김 받아서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갈등과 번민 같은 게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갈등과 번민 같은 게 생기게 해주고 이토록 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잘못 살아갈 때 징계도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고 오히려 영혼을 조물주에게 부탁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은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앞두고 쓴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압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네로 황제의 박해 시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가죽이 뺏겨지고 짐승에 맞아 먹히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말할 수 없는 어떤 순기, 어떤 고통 이런 걸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오른단 말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고통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고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과 번민이 일어날 때일수록 입을 다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기다리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잠잠하고 입 다물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이 잘 돼가고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는 자를 내서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니까 맡기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 길을 묵묵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시편 7편 다시 찾아봅시다. 시편 7편 다시 봅시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자기를 위로했는지를 봅시다.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왜 내 영혼에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주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받은지 봅시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을 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주님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이 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진술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우리가 쭉 생애를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부터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로 왔었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래로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오셨고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 풀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또 이기게 해주시고 또 고난 주시지만 또 이기게 해주시고 항상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자기의 태어나서부터 구원받을 때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오셨는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해오신 것을 묵상하고 진술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를 쭉 생각해보는데 이 뒤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광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쭉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섭리해 가시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 중에서 마음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자연부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새에 대한 얘기 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었다.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까마귀는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씨를 뿌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그리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날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걸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들도 주님이 다 기르시고 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우주도 하나님 기르시고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내게 계획이 없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용기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번빈 같은 것을 주실 때는 항상 예비하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민하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견뎌보면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놨습니다. 고통받는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놨습니다. 고통받는 욥을 위해서 배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욥기를 기록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인생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매 중에 어떤 자매는 결혼도 빨리 합니다. 어떤 사람 빨리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 병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말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말이 그냥 갑자기 집 나가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하니까 두고 봐야지요. 얼마 시간 지나서 친구 사기에 12마리나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부자 되고 잘 됐겠네요. 두고 봐야죠. 말이 많으니까 애가 말 타고 다니다가 다리 떨어서 발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두고 봐야죠.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다 착출돼 가는데 그 변방에 그 노인 아들은 발이 부러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죽게 되는데 이 애는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처럼요.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다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생육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안 지킨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내게 잠깐 고난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는 항상 위로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지만 나중에 말년에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은 이상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번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셨을 때 돌이켜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심적인 큰 고통을 통과하면은 그만큼 내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들이 생각이 깊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생각이 깊습니까? 나이를 많이 잡수다는 건 말이 뭐예요? 그만큼 고통하고 마음에 많은 고심이 있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심령에 큰 갈등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생각도 깊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번민과 잠 못 이루는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병 중에 큰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중의 고통을 잘 극복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딛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다른 실패한 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안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가난을 겪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용기 갖도록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육신의 껍질이 깨지고 더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은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이런 생각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길어봤자 7, 80년이다. 너무 길죠?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고통을 이렇게 길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주님이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역사만 해주시면은 내 마음에 얼마든지 용기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에 어떤 큰 고통이 있어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실 때 마음이 아주 용기백배하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고난 주실 때는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경에 그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입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받도록 주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받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개인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존재하냐면은 개인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전도자가 쓴 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 말은 군사 용어랍니다. 이 도시를 점령할 때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걸 이제 얻느니라, 이런 표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처럼 한 사람 얻는 것도 그렇게 큰 고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낚시할 때 물고기를 얻는 거로 또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면 해도 인내심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프로포즈해서 이제 결혼 상대자로 만들 때 얻는다, 이런 표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찾아가야 되고 선물을 해야 되고 마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 구원 길로 인도하는 것도 그와 같이 어려운 것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간이 곳을 이기고 다 빼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존심 같은 거 다 죽여야만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람이 금강을 개발해 가지고요, 이제 이 금을 많이 캤답니다. 금가루를요, 이제 이렇게 몸속에다 딱 간직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 가까이 배가 왔는데 이제 배가 불이 나 가지고 결국은 헤엄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절 좀 구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근데 애를 데리고서는 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살릴 거냐, 이 금 보따리를, 이걸 포기할 거냐. 그러다가 금을 포기하고 금가루띠를 포기하고 애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건진받을 수 있으면 건진받는 길을 택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고민과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주님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목적, 주님은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 위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고 천국 가면 영원한 위로가 분명히 기다립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가 충분히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다 씻겨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은 것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잠깐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 그리고 심령의 큰 고통, 그런 걸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마음에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올 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하기 수양에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주 지역의 수양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많은 식구들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